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창조절 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속히 어려움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이재숙 권사님께서 우리 워십을 통해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외모가 준수한 것을 보고 딱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을 자로 예비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을 주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를 버렸으니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보고 셋째 아들도 보고 넷째 아들도 보았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다 기름 부을 만한 자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줍니까? 그 자도 아니고 저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다 보고 나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했을 때 이새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말째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속히 들어오게 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을 만을 자라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람의 중심을 분명히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되면,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의 보는 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죠.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은혜가 됩니다. 에휴 이놈의 남편, 에휴 이놈의 아내, 이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하면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번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00번의 제단을 쌓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물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야 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1,000번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있느냐 바라는 것이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귀와 명예까지도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잘 구했습니다. 기도만 잘해도 우리 삶이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유익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겠습니다. 기도만 잘해도 대박이 납니다. 기도만 잘해도 대박이 납니다. 아멘. 우리가 내 유익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인 기도, 내 바램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간구의 제목이 우리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까지도 함께 더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구했더니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우리 성경에 나온 잠언의 말씀만 지속적으로 묵상해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 가지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도 이 이후에 될 일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의 자리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염려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다닙니까?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내 장래일을 알고 싶은 겁니다. 성공은 하는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업은 잘 될 것 같은지, 어디를 가야 귀인을 만날 수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 무엇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날을 자신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보통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내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잠시 후의 일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이라 말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내 인생인데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이라고 고집하며 붙들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농부가 나옵니다. 이 부자 농부가 추수 때가 되어서 거둘 곡식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있는 곡간이 작으니까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창고에 가득 곡식을 채워놓은 후에 이제 원 없이 먹고 놀고 즐거워하자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이고 내일의 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부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신이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자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모든 계획, 하나님 없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가 입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이 정말 내 것입니까? 내 인생 내가 산다는 이 말, 내가 벌었으니 내 재미와 정욕을 위해 쓰겠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도 생명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된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내가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아멘. 우리는 책망의 소리, 쓴 소리를 듣기보다는 이 달콤한 말을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쓴 소리가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양약고구 충언여기. 우리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양약고구 충언여기. 풀이해 보면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딱 맞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어떻습니까? 이 쓴 약이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바른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귀를 거슬리게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행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친구의 바른 책망이 비록 마음은 아프게 하지만 사랑과 애정에 비롯된 진실한 이 말은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의 입맞춤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죠.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짓 교사,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결국 이것은 속이는 것이고 우리를 불안을 조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르게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나를 살리려는 책망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달콤한 말에 우리가 미혹되게 끌려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의 처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속였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다윗이 그런 범죄를 범했는지 최측근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아픈 책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쓴소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아멘. 감추고 싶었죠. 숨기고 싶었죠.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도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아픈 책망이, 그 쓴소리가 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픈 책망을 어떻습니까? 듣고 싶지 않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외면했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픈 책망이 있었기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쓴소리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론 그 사람의 쓴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하방,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아하방을 정의할 때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 한 절로 다 끝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 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외면했습니다. 자신만이 우상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하방은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외면해 버리고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만 따라갑니다. 전쟁을 하면 죽을 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달콤한 그 말에 따라 행하여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쓴 소리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말을 우리가 꼭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쓴소리를 해주세요. 나를 위해 쓴소리를. 부부끼리 앉아 계시거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래 좋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쓴소리를 하지. 여러분, 잔소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쓴소리하는 이들도 많아야 하는 것이고, 그 쓴소리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잘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들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지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여러분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숨어서 피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뻔히 재앙이 오는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게 무엇입니까? 내 의를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드러나야 하는 거지, 내 개인의 의가 드러나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되어서 내 바램과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풍성케 되고 이 조카 롯도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들의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가축들이 늘어나니 서로의 가축에 풀을 먹이고 물을 먹여야 하는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양식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지 서로 먹이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조카 롯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것이 무엇 말씀합니까? 양보하는 거죠. 네가 보기에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고 나는 그 외의 곳으로 나아가겠다. 이때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도 해보지 않죠.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죠. 당장에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 땅인지 훤히 보는 겁니다. 그래 저기 풍요로운 땅, 마치 여호와의 땅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죠. 죄악의 땅입니다. 풍요로울 수 있지 모르지만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눈에 보기에 좋으니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눈을 믿지 않길 바랍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카 롯이 제대로 된다였으면,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테니 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사람을 떠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찌 제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도 전혀 없죠. 교만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인생 내 것이라 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롯이 고집한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때 구출해 주는 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고 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이 다시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여 나아가는 이 조카 롯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유황불비를 통해서 심판의 자리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비추어지는 방향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갈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일시적인 재미와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헛된 것에 자리하지도 않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자랑이 되고, 아픈 책망의 소리가 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을 바꾸어 가고, 죄악된 곳은 발길을 내딛기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픈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악된 곳은 발길조차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